네, 할렐루야. 오늘 또 아침 날씨가 참 좋은 아침인데요. 같이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인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성이 오씨잖아요. 해주 오씨이고요. 해주 오씨고 시중공파 28대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오기정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해주 오씨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오래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족보가 이렇게 있어서 그거랑 또 인터넷에서 해주 오씨 종친회 족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 근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재밌는 걸 경험을 했어요. 족보를 쭉 보다가 고려시대 때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저희 뭐 아시다시피 오시는 왕족은 아니고요. 그 중에 고려시대 때 오연총이라는 저희 선조분께서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문화시중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서 뭐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 또 조선 시대에도 오윤겸이라는 분이 인조 시대 때, 인조 왕 때 영의정에 올라서 뭐 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뭐 많은 그런 벼슬을 했던 선조들을 보면서 괜히 이렇게 어깨가 힘이 이렇게 들어가고 뭔가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났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신분과 관련된 신분 철폐된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1894년 네, 가보경장 때 신분이 다 철폐가 돼서 신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왠지 양반 집에서 뭔가 태어난 것 같고 이런 힘을 얻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참 어이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어디다 써먹을 수도 없는 그 신분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뭐 우리 신분이라는 것들은 없어졌지만 신분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재력이죠. 경제력.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왠지 높은 사람 같고, 돈이 좀 없으면 경제력이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좀 낮은 것 같이 생각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 대학생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참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꿈이 뭐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꿈이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창조주보다 높은 건물주라는 표현들을 해요. 왜 건물주가 되고 싶을까요? 그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가지고 여유 있게 쓰면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건물주도 옛말이고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어린 이제 청소년들이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저는요 건물주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대요. 건물주의 자녀. 더 악해졌죠. 더 악해졌어요. 자기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는 그 노력조차 싫은 거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일궈놓은 걸 그냥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그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상들 중에 어떤 높은 고위관직을 한 것들,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아주 오래전 1000년도 더 된 선조들에게 갖는 어떤 자부심이나 부모가 뭐 얼마 들어오지 않는 월세를 받는 것들을 내가 물려받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 없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정도의 기쁨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우리 신앙 고백의 맨 첫 번째 줄,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들의 권세,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권세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고요, 거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는 게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믿는 걸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찾으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했던 그 위에 9절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 백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걸 영접하는 자들을 믿는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신비잖아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사실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걸 믿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신비가 믿어진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될 거고요,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즉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로 전능하사라고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전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능력이 온전하시다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창세기 17장 1절, 제가 오늘 성경을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그냥 찾으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스스로 밝히시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그 이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의 나이가 아시는 것처럼 89세였어요. 90세에 아이를 낳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똑같이 신약에도 한 번 더 나오지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의 마리아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도 똑같이 나이가 많았다라고만 나오지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나이가 50에서 6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신다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의 여인에게 아이를 선물해 주시는 능력이, 불가능한 것들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나에게도 행하실까에 대한 확신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에서 많은 그 신비함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너희들은 참새, 내가 너희들이 봤을 때 그 희한하게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참새들처럼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줄 거야 라고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길 때들이 너무 많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을 늘 배반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신실함,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명하고 계시죠. 우리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가 아니고요, 그 전능하심이 나에게도 임하시고 그것들은 변치 않으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전능하신이라는 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주지 않으시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내보이고 계시거든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어떤 예언의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이제 날인데요. 6월 달은 5월 달보다 더워질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지금 이제 바깥에 보니까 이제 동이 좀 터오고 있는데요. 이제 동이 터오면서 밝아질 건데 분명 한 4-5시간 뒤에는 다시 어두워지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보는데도요,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다만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진화론이라든지 뭐 창조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떤 이제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빅뱅이라는 또 진화라는 것들에 의해서 이 땅에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땅이 만들어졌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그것들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는 또 그들이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진리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진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태양계 행성이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 태양계 행성이라고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 명왕성은 행성이 아닙니다 라고
다시 번복해 버린다고요. 그 주장들은 계속 변화하는데 그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을 그 과학이 맞는 거야, 그 과학이 우리 머리로 이해되니까 맞는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믿음으로 천지가 만들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감히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돼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만 사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121편 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걸로 그치신 게 아니고 마치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냥 두면 알아서 가겠지라고 해놓은 창조주가 아니시고요.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살아서 하나하나 다 우리를 위해서 조정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자, 오늘 거기에 우리의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분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자녀가 갖는 권세가 뭐가 있을까요? 자녀의 권세. 아까 말씀드렸던 물려받는 거죠. 유업을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뒤에 7절 후반절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저 1000년 이전에 있었던 선조들의 어떤 벼슬, 아버지가 받는 그 월세, 건물에 대한 권리, 이것들보다도 우리는 그 아들의 권세를 감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통 아들의 권세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계셔서 왜 꼭 아들이어야 돼? 딸의 권세도 주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것들이 무시될 때잖아요.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빼고 세고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냥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런 정도의 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첫 번째 문장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런 큰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우리는 혈통,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육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어서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값없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자녀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큰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진정으로 고백할 때 불가능한 것들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아들 삼아 주셔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죠. 신앙생활은 뭐뭐뭐 해야 돼라고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만일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진짜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어떤 당위로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으로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림으로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나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성부 하나님을 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위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며 전능하심을 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이름을 송영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송영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